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은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데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역할에 관한 칭찬받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 중풍 환자와 중풍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친구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수일 후에, 즉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후,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보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대략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지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이 집에, 즉 만약에 1절에 있는 집이 베드로의 집이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도착을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를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환자가 낫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 이하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만 개개인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지만 사람들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관심이어서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 같은 데 뉘어서 4귀퉁이를 붙잡고 와서 예수님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주시는 이 4절에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거기에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주님에게 가서 사람이 많으면 다음 기회에 오지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께로 갈 수 없는 장애가 있을 때 그들은 지붕을 뜯고 그곳에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들은 2층은 거의 옥상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지, 진흙 이런 것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 지붕을 걷어서 거기에 침상을 내리는 것은 오늘날 같이 시멘트나 또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붕을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당시의 가옥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예수님에게로 내린 것은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들이 이런 기상천외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 상을 달아서 내리는 이런 일을 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5절에 칭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면 그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침과 사죄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그들의 육체적 구원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기회를 예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 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런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단순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믿음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친구들이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저 예수님에게로 이 침상을 달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앞에 가지고 가면 이 누운 중풍병자가 친구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붕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서 상을 달아내리는 그런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믿음이 있는 척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을 정해놓고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있을 때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다음에 나중에라고 기회를 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님에게로 가야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께로 갈 때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이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병을 고치실 때에 미루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도 보면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즉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뿐만 아니라 오늘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물러서거나 다음 기회를 택하지 않고 바로 지금 주님 앞으로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치유의 은총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안에 있는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니 우리도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고 즉시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받고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존재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행동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